오늘은 8복 가운데서 6번째 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에 나와 있는 심령과 다릅니다. 심령은 영혼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고 한다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카르디아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자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관장하는 곳,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결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화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시스를 연상시키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것,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 그게 곧바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은 정결례가 나오는데요. 그 정결례를 보면은 참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따분할 정도로 지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았다든지, 정결한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든지, 또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든지, 임신하여서 아이를 출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정을 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발현하는 종기나 나병, 그때 당시에는 나병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나병이라기보다는 피부병 전체를 나병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 종기나 나병 등 피부병들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의복에 곰팡이가 폈다든지 주택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도 역시 부정하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만일에 의복이나 가옥에 곰팡이가 제거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깨끗한 물로 정결례를 드려야 된다. 말하자면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게 곧바로 정결례식입니다. 지금처럼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알 때에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성서시대, 그것도 구약시대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때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을 위해서 최선의 방역을 가리킨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를 제2성전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 정결례가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유대교의 원리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보건위생에 관계된 건데 교리적인 측면에서 핵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마가가 거기에서 이렇게 정결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손을 잘 씻는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온몸에 물을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잔과 먹는 주발, 놋그릇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손을 씻는 방법이 한 2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손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데 반드시 오른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씻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또 물이 손 전체, 말하자면 손목까지 물이 닿도록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목까지 닿되 손가락을 반드시 벌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 사이에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를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손가락을 벌려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약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씻어야 된다네요. 왜 그러냐면 손을 밑으로 내리면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손톱 사이에 손가락 둘레에 그곳을 깨끗이 정갈하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손 전체를 쏟아붓는 물에다가 적셔야 된다는 얘기죠. 적시고 난 다음에는 물을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또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손목부터서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야, 참 이렇게까지 손을 씻으니 얼마나 위생관이 참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세 때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었던 흑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내지는 절반가량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유태인은 죽지 않고 상당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럽인들이 왜 너희들은 안 죽냐? 참 희한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 몰래 우물에다가 독약을 불어가지고 자기들은 안 죽고 우리들을 죽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시켰던 일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사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손을 씻을 때 대충 그렇게 씻는 게 아니고 규칙과 규례에 따라서 손을 씻었을 적에 그 손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씻겨 나갔었겠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위생관이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비싸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니까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택에 곰팡이 하나 피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에도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살다 보면 농 뒤에 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례니까. 그리고 그 정결례가 유대교의 원리라니까요. 원리라고 한다면 핵심이라는 얘기거든요. 핵심 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정결례를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않겠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손을 씻지 않으니까 단박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깨끗하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러면 이해가 하겠는데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부정한 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탄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손을 어떻게 씻든지 씻으면 될 텐데 그 손을 규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씻어야 된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그 계명을 언급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데, 이 계명은 모두 다 버려버리고 손만 열심히 씻으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버리고 손 씻기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렬하게,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정결례와 관련된 화 있을진저를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안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릇 안을 가리킨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은 가득하고 그 대접만 열심히 닦는다고 그게 되는 일이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참 고상한 표현인데요. 이 저주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놈들 저주받아라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과 대접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요.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것도 말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가 산 위에 있으니 냇가도 없고 강도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대접을 씻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어쨌든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그런 얘기. 보건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고 잔과 대접만 청결한다면 그것 또한 허위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 마음은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릇만 깨끗이 닦는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냐?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오물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오물을 씻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정결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은요, 먼저 지식을 정화시켜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아니, 알고 있는 것을 깨끗이 하다니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스마트폰만 켜면은요, 독일에서 지난달에 발간되었던 신학 저널지를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세상에 있는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검색하고 그 정보를 퍼올 수도 있어요.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모든 정보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정보가 우리들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해로운 정보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에 노출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런 정보에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씻어내지 아니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를 씻어내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곡된 지식, 가짜 뉴스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런 지식들, 또는 잘못된 그런 그 정보들, 이런 것들로 붙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서를 정화시켜야 돼요. 정서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폰 안에 각종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정보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충동질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합시다. 그럼 그걸 읽는 사람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냐고 아주 악랄하게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서 더 날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대상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일종의 명예살인을 당한 거죠. 인격살인을 당한 거예요. 군중심리에 편승해가지고요, 완전히 한 사람을 묵사발시켜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연예인들뿐만이 아니죠. 감당을 못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야만이 중지되고 정지될 정도로 비참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은 깊은 수렁 속으로 처박아 버린 것이 바로 이 정서, 잘못된 정서입니다. 감정이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서를 씻어내야 돼요. 감정을 씻어내야 됩니다.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댓글을 달더라도 좋은 말을 달아야지 죽이는 말을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을 씻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정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서 그 예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떤 사람이 가짜 뉴스를 듣고 필이 꽂혔다 합시다. 또는 어떤 청소년이 왜곡된 성에 관한 지식, 정보를, 동영상을 봤다고 합시다. 거기에 필이 꽂혔습니다. 충동받은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정화시키면 좋은데 정화시키지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정이 의지로 발현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의지가 발현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충동받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니 성범죄가 되는 거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의지도 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안 해야 되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을 골라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은 정화시켜서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감정은 추스리고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화시키고. 그것이 의지로 발현될 때에는 사고를 치게 되니까 의지까지도 정화시켜서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을 청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단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 풀러 신학교 해그너 교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로 집중된 마음, 그게 곧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미국의 위스버스 대학교 마운스 교수라고 하는 분은 분열된 자아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상태, 분열된 상태, 마음이 분열되면 정신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리델보스라고 하는 교수는 내적인 마음 상태와 외적인 삶의 태도가 일치되는 것. 무슨 말일까요? 언행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 마음과 나타난 태도가 똑같은 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보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프랜스 교수라고 하는 분은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마음이 충성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만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을 벌지 말라, 돈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이 얼마가 됐든 몇 푼이 됐든 그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은 얼마가 됐든 그 돈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돈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쾌락을 즐긴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님을 예배하고 눈과 귀를 통해서 쾌락을 숭배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을 적에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하겠냐는 거요. 오만 잡동사니로 가득한 겁니다. 돈을 예배하다고 보니까 돈을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잡동사니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겠어요. 쾌락을 숭배하려다 보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갈라집니다. 복잡합니다.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잡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심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다는 얘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 심란해.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단 하나의 마음, 그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마는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실존주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의 희곡 가운데서 오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건을 보고 이 작품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보헤미아 내륙에 외따로 떨어진 허름한 여인숙이 있습니다. 그 여인숙은 가난과 고독을 상징하는데요. 이 여인숙을 늙은 어머니와 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긋지긋합니다. 가난이. 끼니조차 때우기가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고독합니다. 딸 마르다, 이름이 참 성서적인데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여인숙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렁이는 바닷물과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투숙하는 손님 중에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특별히 혼자 투숙한 사람이 있으면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소지품에서 돈을 빼앗은 다음에 그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던 어느 날 여인숙에 돈 많은 귀족의 풍모를 지닌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카를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이 젊은이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을 하죠. 죄를 짓는 일이 두 번째가 되면 그때부터 습관이 되는 거란다. 이제 우리 그런 일 그만하자. 딸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르다는 부자로 보이는 그 젊은이가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야망과 꿈을 성취시켜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돈을 빼앗고 태양이 장렬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꼭 죽여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독약을 홍차에 쏟아 넣으면서 소름 끼친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는 거야. 아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모녀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젊은이는 20년 전에 자신의 집을 가출했었던 아들이에요. 아들 장애입니다. 그가 가출하여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자기가 버리고 떠나온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다가 자신의 재산과 행복을 나눠주려고 자신의 옛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렸을 적 얼굴이 없어져 있어인지 아니면은 손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처지에서 차마 그 손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두 모녀는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어렸을 적에 자랐던 이 여인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음흉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왔다. 그리고선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음 날 떠나려고 그날 밤을 묵기로 작정합니다. 그날 밤에 이 젊은이는 여인숙의 늙은 하인이 건네준 홍차를 마시고 영원히 잠들어 버리게 되죠. 어머니가 뒤늦게 홍차를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왔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반면에 딸 마르다는 젊은이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세어보면서 만족해합니다. 사체를 강물에 던져버린 후에 마르다는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마르다는 떨어진 여권을 주워들고 그 젊은이가 아들이요 오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일은 끝났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합니다. 마르다는 그런 어머니를 비난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오빠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절규하죠. 한편 이 장의 아내인 마리아, 이 마리아, 부인인 마리아가 남편을 찾아서 여인숙에 들어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를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고 울부짖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롱합니다. 엄살 부리지 말아요. 당신은 남편을 잃었고 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편과 함께 여러 해 행복을 누리고 나서 단 한 번 불행한 거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불행했거든요.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희곡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돈에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아들을 몰라본 거예요. 오빠를 몰라본 겁니다. 재미나는 거는요, 제가 이 작품을 분석해 보니까 저의 분석입니다. 모두가 M으로 끝나요. M으로 시작을 해요. 영어 알파벳. 머더, 어머니죠.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죽이다, 살인하다. 킬이 아닙니다. 킬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죽이는 걸 가리키는데 MURDER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죽인 걸 가르쳐요? 그것도 M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이 아들 장은 J로 시작을 해요. 어머니와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오지만 이유도 없이 어머니와 딸의 손에 죽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글자 J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제 분석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몰라보았던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 그들과 아들 장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와 오빠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르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돈이 눈을 가렸던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왜곡된 지식으로부터, 왜곡된 감정으로부터, 왜곡된 의지를 씻어야 됩니다. 씻지 못하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와 마르다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겠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마음은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경직되고 왜곡된 마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씻어내는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내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단순하고 단일화되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상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나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오로지 단일한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서 오만 가지 잡동사니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눈이 가리워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단일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